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퇴계 선생의 채용론, 이제 우리나라 사상과 약간 비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퇴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인간 세상의 악을, 이 세상의 악을 심각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주희보다도 좀, 이게 주희가 맹자보다 더 인간 세상의 악을 심각하게 생각한 거고. 그런데 보면은 주희보다도 퇴계 선생님이 더, 그 악을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니나 또 태극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을 섭리하는 어떤 원리죠. 이것이 좀 더 초월적 존재가 됩니다. 기독교가 플라톤보다 악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 초월적인 존재로서 그 세상을 섭리하는 어떤 힘에 대한 신앙을 가졌듯이 퇴계 선생님도 리나 태극이 더 초월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리와 기가 섞일 수 없다. 원래 성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했습니다. 리와 기는 섞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떼낼 수도 없다. 아까 얘기했죠. 리는 세상을 섭리하는 원리고 기는 이게 이제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거다. 이 두 개가 합해서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리가 기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죠. 그럼으로써 어떤 선한 힘이 더 바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리라는 게 하나님 아니겠어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다. 선한 힘. 그런데 기독교와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예요.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예요.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그런 초월적 존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게 봐서 리와 기를 따로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리와 기는 붙어 있는 겁니다. 리가 기로부터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기 불상리라고 하는 거. 리는 이게 분리한다는 거거든요. 그 리기 불상리라고 하는 것도 강조했죠. 그런데 퇴계 선생은 리기 불상잡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같이 섞일 수가 없다. 그럼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리를 좀 더 초월적 존재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퇴계 선생이 인간의 힘 가지고 될까?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세상을 비판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퇴계 선생 자신이 그 여러 가지 사화를 겪으면서 퇴계 선생님의 형이 사화로 죽기도 하고 이제 우리 조선 시대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연결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기 호발론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동양에서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이론론이거든요. 우주론적으로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건 기지. 리라고 하는 게 이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운동하시는 거로 말을 하죠. 성령의 움직임,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이 유학에서는 운동하는 건 기지. 사실 리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 호발론이라고 퇴계 선생님이 말한 것은 마치 리도 운동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퇴계 선생님이 그래서 리바를 얘기했다. 기발뿐만 아니라 리바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섭리하는 선한 힘이 나를 움직여 주셔야 된다. 이건 성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 이럴 때 오호라 공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리요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서의 악을 심각하게 보면서 퇴계 선생이 네가 움직여서 우리를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리발이에요. 네가 바란다는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유학의 정통 사상하고 좀 삐끗한 거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내내 논쟁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희가 등장할 때도 육상산하고 중국에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주희가 리와 기를 말할 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육상산의 제자인 왕 양명에게 와가지고 왕 양명에서 양명하게 다시 주희를 비판하면서 심증 리를 얘기하잖아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 퇴계 선생님은 주위보다도 더 이 우주를 섭리하는 어떤 선한 힘이 우리를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율곡 선생, 기대성 선생이랑 논쟁이 있었잖아요. 사단칠전 논쟁. 그리고 율곡 학파와 퇴계 학파가 쫙 조선시대 때 내내 갈라집니다. 세계관의 차이, 세상을 보는 눈의 차이, 자기 수양의 방법의 차이, 이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의 주체가 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리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리의 움직임에 나를 맡겨라. 이것은 어떤 매우 종교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의 후손에서 나중에 정약용, 남인학파, 카톨릭을 받아들이죠. 그쪽에서. 이 퇴계 선생님 자신이 상당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론 자체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하고 비슷한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한 얘기가 되고요. 그러나 기독교와 달리 리는 여전히 어떤 정말 실체는 아닙니다. 인간 바깥의 실체는 아니에요. 여전히 즉 리를 말하는 성리학이죠. 도덕적 이원론이 굉장히 강화된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밖에 이리가 따로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리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론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이 성리학의 우주론이라는 게 주역에 있는 말을 주도니가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주역에 있는 말이 태극 생양이에요. 태극이 양의를 낳는다. 양의는 음양입니다. 음양. 그러면 태극은 리고 음양은 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가 기를 낳는 거죠. 그래서 리가 먼저 있었다, 기보다. 그래서 리가 기를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리학의 우주론입니다. 근데 이 낳는다라고 하는 생자를 퇴계 선생님의 학문이 얼마나 정밀하고 심오한지 한번 보세요. 서양 철학을 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아주 심오한 정밀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도 놀랐거든요. 공부하면서. 퇴계 선생님은 이 생자가 태극이 음양을 낳는, 리가 기를 낳는다고 하면 리와 기가 같은 종류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사람을 낳죠. 그리고 말은 말을 낳고 소가 소를 낳죠. 낳는다 그러면 같은 종류가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낳는 자가 있고 낳아지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 선우가 있기는 하지만 종류는 같죠. 퇴계 선생님은 리와 기는 전혀 다른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선한 힘에 대한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썼어요. 리와 기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그 논증을 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생자를 타동사로 보지 않고 자동사로 봐서 태극에서 양의가 나온다, 생겨난다. 그러면 꼭 같은 종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자동사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태극을 매우 초월적 존재로 보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네가 그러면 우리랑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초월적 존재의 하나님이 기독교에서는 우리랑 관련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초월적 존재가 우리랑 관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관련을 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행동을 한다거나 세상과 관계를 하게 되면 초월성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높은 사람은 사람들하고 되게 상대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권위를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해요. 옛날 임금님의 권위는 평생 가도 만날 수 없었다는 데 있어요. 자꾸 만나면 그 사람이 상대화돼요. 비슷하거든 다. 만나면 실수도 보이고 얼굴에 뭐 점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임금님은 평생 가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 존재, 권위가 있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초월적 존재. 김일성, 북한에서는 김일성 수장이 목소리를 안 돌려줬다 그러거든요. 김일성 수장의 목소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격차를 벌이려면 상대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를 안 하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로서 우리와 관계가 없어지면 관계를 해야지. 관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관계를 해야 되려면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될수록 관계를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적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기독교에서 보면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든다, 크리에이션 한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또 이 세상에 내려온다. 그것은 성자라고 그러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중간적 존재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도덕적 악성, 세계의 악함을 비판적 시각을 심각하게 갈수록 어떤 초월적 선한 힘에 대한 희망이 강해지고 그럼 더 초월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초월적인 존재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가 중간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유가 퇴계 선생님에게도 나타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극은 체고, 음양, 기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음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건 용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실체가 활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실체가 응용된 거다 또는 활용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체를 찾아야 된다니까 태극을 찾아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에게 독특한 것은 이게 퇴계 선생님의 독창성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체 안에 다시 용을 두었어요. 자, 이 태극이 있고 이게 사실은 무극이고 이게 태극이고 그다음에 이제 음양이 있죠. 이 태극 안에 음양 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음양을 같이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기고 태극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음양이 되죠. 음양이 되죠. 이게 채용 이론론이 채용 아까 뭐라 해서 채용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인데 다른 게 아닌데 그래서 이 태극과 리를 굉장히 체라고 그랬는데 이 체를 굉장히 초월적 존재라고 그랬죠. 초월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체가 있으면 체 안에 다시 용을 두었어요. 그리고 세상인 용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퇴계 선생님의 경우에. 그럼 이게 세상이고 이건 태극 안에 있는 용입니다. 이 태극 안에 있는 용이 뭘까? 이게 만물이 이미 체 안에 갖춰졌다 이랬어요. 이 태극 안에. 그러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만물과 접촉하지 않는 초월적인 거래야 됩니다.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 이게 그릴 때. 그런데 퇴계 선생님이 그 안에 만물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체의 용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만물인 용이에요. 이것은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용은. 그런데 그럼 왜 체의 용을 만들었을까? 이게 체가 너무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접촉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체 안에 다시 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 이것은 퇴계 선생이 이 태극을 굉장히 초월자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태극이 자꾸 초월자가 되면 기독교랑 비슷해지는 이 신학적 경향, 종교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퇴계 선생의 이런 종교성이라는 게 태극이 마치 정과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인격적 존재가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퇴계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치 정과 의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이것은 태극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서 나를 주장해주고 뭐 이러는 거와 비슷하게 말을 한 거죠. 이것은 퇴계 선생의 얘기의 종교성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체와 체의 용 이것은 기독교의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와 아주 비슷해집니다. 기독교도 이 성부와 이 하나님을 굉장히 초월적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의 접촉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성부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초월적 존재, 상대할 수 없는 존재, 매우 초월적 존재. 성자는 어땠습니까?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난 분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내재적 존재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관계하는 하나님은 성부가 아닌 성자와 성령이에요. 이렇게 다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초월자, 하나님이 매우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내재를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는, 우리 이 땅과 접촉하는 거,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초대교회 때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치면 중간 단계인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보다 열등하지 않냐? 왜 그러냐? 중간 단계라 그렇기도 하지만 무슨 문제냐 하면은 세상과 접촉하는 거 오염되는 거다. 사람을 상대하면 그만큼 권위는 떨어진다. 초월성은 떨어진다. 이런 관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인간의 삶을 오염시키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기독교에서 성부와 성자는 호모우시오소다. 같은 분이다. 같은 본질이 같은 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긍정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플라톤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높은 신이 데미우로스라는 가장 낮은 신을 시켜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세상을 만드는, 세상에 손을 대는 일은 낮은 신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과 접촉하는 것은 떨어지는 일이다. 절대성과 초월성과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삶은 패시미스틱하게 보는 거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오염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벗어나서 저 세상을 향해야 된다.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역사관이 서양에 확고하게 발전사관으로 자리 잡은 거죠. 퇴계 선생님도 아까 한 얘기지만 태극을 거의 초월적 실체로 봤기 때문에 채 안에 용을 다시 두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보면은 퇴계 선생님의 생각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비판적 시각, 이 땅의 악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역시 유학이고 성리학이죠. 이 체가 정말 어떤 존재론적인 실체가 아니고, 태극이라는 게 인간 마음밖에 어떤 실체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 밖이죠. 밖의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이 성리학에서는, 이 퇴계 선생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월인 청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이건 뭐냐면 이 달이 뜨면 1000개의 강에 똑같은 달이 다 이렇게 비추어지죠. 이것은 그런 것처럼 이 체는, 태극은 만물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봤어요. 한편으로 초월적 실체인 것처럼 말했지만 다 만물 속에 들어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각구일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사물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나의 태극을.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이 땅에 오셨고, 성자, 성령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말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로 말하는데, 퇴계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인 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무능성, 이 세상이 과연 고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선한 힘을, 어떤 그 바깥에, 세상 바깥에 어떤 선한 힘에 대한 그런 추구가 있었지만, 그래서 초월적 존재로 만든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태극은 인간 바깥에 있는 어떤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만물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내재주의예요. 자연 내재주의. 자연 모든 사물에도 다 들어있어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 사물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내 마음을 잘 수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퇴계 선생님의 얘기는. 내재주의는 헤겔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사 내재주의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역사 내재주의는 헤겔은 이제 초월적 하나님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의 진보,
인간의 정신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간 정신 세계의 진보가 곧 역사 발전이고 내재해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진보한다라고 하는 역사 내재주의인데 퇴계 선생님의 생각은 자연 내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연주의적 내재주의. 왜 자연주의적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절대적 초월자를 믿었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고 그래가지고 자연을 이제 정복하는 걸로 이 자연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인간에게 우호적이면서도 때로는 자연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겨울엔 너무 춥다 말이지. 또 뭐 다양한 자연의 힘이라는 게 우리에게 두렵기도 하고 해로운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복해야 되는데 양면성이 있는데 서양의 경우에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이 아닌 것으로 기독교는 봤기 때문에 그 자연을 대상화해서 인간이 정복하고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자연과학은 자연을 인간이 다루는 거죠. 분석해가지고. 자연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가 인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늘 붙여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루어야 할 덕을 자연이 이미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연은 배고픈 만큼만 먹지 더 이상 축적하지 않는다. 자연은 존재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배고파서 먹을 거를 찾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그건 존재를 위한 것이다. 존재한다. 그러나 소유하지 않는다. 인간은 먹을 게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자연이 인간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면이 동양에서는 자기 수양의 하나의 지침이에요. 가능하면 소유를 줄여라. 그래서 동양에서는 소유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나 이런 걸 발달하지도 않았고 정의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정의론은 소유 개념이 발달해서 소유를 다 공정하게 자기 소유를 위해서 애쓰되 그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정의론이 발달하는데 소유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정의론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룩할 덕을 자연이 이미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퇴계 선생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적인 생각이 퇴계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퇴계 얘기를 했고 기독교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 기독교 쪽의 서양 문화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판의식. 그렇죠? 그리고 비판의식과 그 다음에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역사는 진보한다. 그 생각 때문에 끊임없는 새로운 그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진보한다는 신념이 없으면은 누가 그 혁명의 희생양이 되겠어요. 자기 혁명을 하려면 자기가 희생돼야 되는데, 투쟁하면 희생되는데, 진보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자기가 이바지함으로써 자기 삶의 의미를 다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진보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다예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적인 우리 원죄론이랄지 이런 세계관에서 가져올 것은 그런 발전사관, 역사의식, 또 비판의식. 그러나 지금 서양 문화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자연주의적인 시각에서 존재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지금 인간이 자본주의에서 너무 많은 소유로 향한 다 같이 똑같이 소유의 확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얼마큼 가져야 인간이 만족하는지 몰라요. 그냥 경쟁이야. 뭘 위한 경쟁이냐 그건 없어요. 경쟁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만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자연주의가 갖고 있는 우리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도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오는 자유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자유의 감각은 우리의 사상에서 가져야 된다. 그런 점들을 우리는 퇴계 선생님 사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